할렐루야.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야훼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야훼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야훼께 예배할지어다. 야훼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야훼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야훼의 소리가 힘있으며 야훼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야훼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야훼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야훼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야훼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야훼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야훼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며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야훼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야훼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미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 돌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어려울 때에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능력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거룩하고 복된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온 천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불의하고 사악한 세력들이 온 천지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바람 불어와 주셔서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모든 악을 제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지구촌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교육, 산업 모든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우리 북한 동포들 자유함을 얻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복되고 귀한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세속에 빠졌던 모든 나태함과 연약함을 이제 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충성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대한민국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산 충만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들을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해서 더 천국에 이끌어갈 수 있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안에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과 봉사와 헌신이 충만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거룩하고 복되고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복된 말씀 온전히 선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전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뭔가에
억압당하고 강요를 당하고 눌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뭐 일시적인 자유와 평안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수시로 찾아오는 수많은 그 억압 또 눌림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길가에 채소나 과일을 버려놓고 하루 종일 그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주고받고 하면서 장사를 하시는 그 할머니의 그 주름진 손에 누가 1억이라도 쥐어준다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아마도 그 할머니는 평소에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돈이 웬수야. 내 팔자에 어쩌다가 이렇게 돈이 없어서 매일매일 가슴을 태우면서 산단 말인가. 저 삼성의 이재용 부의장은 돈이 수십조나 된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서 단 하루도 돈 걱정하지 않고 사는 날이 없구나. 내 팔자는 왜 이런가. 아마 그렇게 한탄을 하면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십조를 가지고 있다는 이재용 부의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감방에 갇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 수십조나 되는 돈이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내놓으라는 변호사들도 그가 감방에 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지금이 더 마음이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동안에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재판에 져서 감옥에 갇히면 어쩌나고 얼마나 마음 졸이며 노심초사했겠습니까? 그 일전에 보니까 대통령하고 그 관계자들 같이 만나서 이렇게 다니는 거 보니까 얼마나 깍듯이 그냥 모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을 가진 실세들로부터 잘 보여야만 또 깜빵에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깜빵에 가버리고 자유를 잃었습니다. 오늘도 공돌이와 공순이는 알람 소리를 들으면서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빨리 세수하고 가서 밥을 먹어라. 그래서 가서 세수하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학교도 못 가고 이제 컴퓨터를 들고 인강을 듣는데 컴퓨터만 틀면 게임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이트에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 조금만 하고 공부하자. 그렇게 마음 먹고 게임을 시작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오랫동안 게임을 해버리고 이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공부를 합니다만 집중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동 마는 동 공부를 끝내면서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공부 안 하고 살 수는 없을까? 게임만 하고 살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지 못합니다. 빈부노유 할 것 없이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힘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모양만 다를 뿐 다 뭔가에 억눌려 있고 뭔가에 잡혀 있고 뭔가에 억압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대통령의 얼굴을 봐도 여야 국회의원들의 얼굴을 봐도 검찰총장의 얼굴을 봐도 참된 평안과 자유가 없습니다. 뭔가에 이렇게 억눌려 있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사람은 이렇게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사람은 원래 아무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 유일하게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 판단이 시작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니, 선악 판단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으니 더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선악을 제대로 모르고 선악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서 선악을 판단하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선악을 잘못 판단해서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고 더 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물에 걸린 새가 그물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저 막 파닥거리면 벗어날 수 있을 줄 알고 파닥거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물이 더 징징징징 얽매여 가지고 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 판단도 제대로 못하면서 선악을 판단하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 선악을 판단하면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 삶이 복잡하고 얽매이고 더 어려워지고 자유는 속박당하고, 그래서 스트레스에 눌려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자우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게 병이란 겁니다. 차라리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살아갈 텐데, 알기 때문에 더 고민이 많고 더 우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원래 자유로운 존재였다면, 원래 그 존재의 그 본 모습을 찾아간다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함께 원래 참된 자유를 누렸던 그 사람이 누렸던 그 자유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함께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된 자유는 예수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과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자유가 엉망진창이 되고 힘겹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시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저주를 받고 병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한평생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인생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아무 대가 없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못합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것도 못합니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가 깨어지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셔서 꼭 하나님을 만나시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첫 단추를 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성경이 너무 두꺼워서 이거 읽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안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전혀 알 수 없는 길을 갈 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가야 될지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을 딱 찍고 가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는 대로 가면 됩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따라서 가기만 하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를 바로 깨달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문제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얼마나 속박하는지 몰라요. 이런 문제들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계속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삶의 방식대로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면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이길 수만 있다면 스트레스 받을 건 없습니다. 그냥 이기면 돼요. 그러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알고 능력만 가지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답답해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말씀은 예수 믿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그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에 잡혀서 사는 걸 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때 진리를 안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거기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힘이 있어야, 지위가 높아야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좀 있어야 자유로워지는 건 맞지요. 그러나 돈이 있다고 자유가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계속 여러 가지로 지시를 받고 이것저것 시중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위가 높으면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위가 높아도 참된 자유는 없습니다. 힘을 가져도, 권세를 가져도,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원도, 산부요인들도 참된 자유는 없습니다. 참된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진리를 깨달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깨닫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돼요. 그때서 이게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 나중에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속았구나,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 명예, 권세, 부귀영화, 그게 참된 자유를 줄 줄 압니다. 그래서 그거 다 해봤지만 그게 허황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자유롭고 참으로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로다. 그러면서 그가 결론적으로 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를지어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재산을 하나도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지위도 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세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다 할 수 있는 능력, 지혜, 지식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머리 둘 곳도 없이 그렇게 사셨지만 예수님처럼 자유하게 사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된 자유를 누리기 원하시면 진리를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유롭게 하는 진리의 말씀 몇 가지를 제가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옛날에 저주 가운데 있고, 옛날에 죄 가운데 있고, 옛날에 어둠 가운데 있고, 옛날에 무기력함, 무능함, 그런 속에 있던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를 맡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에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죽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이고 죄인은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죽으시자마자 그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자유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면은 늘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죄가 해결을 받을 때에 참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 가슴을 펴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날마다 죄를 이기면서 자유롭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삶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 다 체험받아서 한평생 부족함 없이 살아간다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 믿는다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혜가 있든 없든 가문이 좋든 없든 부모님으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받은 재산이 많건 적건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예수 믿었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것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걱정을 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다 예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셔서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이 있을 때에 모든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고 한번 다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대속의 질병의 대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며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질병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병에 걸려서 고생하며 살아가는데 이 모든 병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도 내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도록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병에 걸리는 것이지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모든 규례를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심으로 강건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평안을 받아서 마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마음에 불안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앞으로 잘못되면 어떠냐? 앞으로 애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떠냐? 앞으로 하던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떠냐?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떠냐? 이런 잘 되고 있으면서도 이런 쓸데없는 걱정 이런 것에 잡혀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평안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해요. 세상의 평안은 뭡니까? 환경적인 평안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잘 풀려가면 그냥 평안합니다. 근데 환경이 막 그냥 어지러워지고 문제가 터지면 평안을 다 잃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든 안 좋든 평안한 것입니다. 이런 평안은 어떻게 해서 얻어집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 이런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환경과 상관없는
언제나 평안한 이 평안은 성령 충만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 그 앞에 전후 문맥을 이렇게 조금 살펴봐야 이것이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 말씀 앞에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동안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게 됐는데 예수님이 가버리시면 평안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면서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앞에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으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것보다도 더 모든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참된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여러분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성령을 소멸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에서도 참된 평안이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참된 평안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얼음판이 있습니다. 이쪽은 두껍게 얼음이 얼었어요. 이쪽은 살얼음판입니다. 그냥 발만 대주면 깨지게 돼 있어요. 자, 이쪽은 두꺼운 얼음판이 있고 이쪽은 살얼음판입니다. 자, 이 두꺼운 얼음판을 여러분 혼자 가는 것과 이 살얼음판을 성령님과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것,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두꺼운 얼음판을 혼자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환경적으로 안정돼 보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꺼운 얼음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돈을 준비하고 지식을 쌓고 지위, 명예, 권세 가지고 두꺼운 얼음판을 만들어서 거기로 간다고 가지만은 여러분 두꺼운 얼음판도 금이 간 곳이 있고 깨어진 곳이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거기에서 낭패를 당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살얼음판 언제든지 깨져 들어가시면 성령의 손을 붙잡고 가면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항상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 살얼음판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혼자서 두꺼운 얼음판을 가시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다 혼자서 두꺼운 얼음판을 가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이 다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뭐냐? 정말 힘겹고 가기 싫어요. 그러나 그 길은 절대로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에 들어서면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자유가 임하고 참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것이 맨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그 길을 행복하게 즐겁게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본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 변화가 돼서 그 힘으로 로마가 뒤집혀서 기독교 국가가 되고 오늘날 유럽이,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잃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참된 자유를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 옛날에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던 타락 이전의 아담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서 참된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선악을 판단하는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환난 풍파를 다 해치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서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세부터 계시까지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굳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마음의 평안과 삶의 평안과 참된 자유를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소용돌이 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며 자유를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모든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모든 문제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죠. 혹시 코로나 걸릴까봐 두려움도 있고 조바심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조심은 하시되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넉넉히 이기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세상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자유를 누리세요.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대면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많이 주춤해져서 대면 예배를 좀 더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행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명까지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 교회가 좀 좁기 때문에 조금 아직은 좀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도 할 수 있는데 다음 주부터 잘 준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더욱더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울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옵소서. 이 물질 쓰여짐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삶의 터전을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상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